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또 누리고 또 도전받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때는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분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도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여인이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 밑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며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아주머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병에 걸려서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나무 보니까 지금 속이 썩어 있는데 나무 속이 썩어 있는데 왜 이렇게 썩은 줄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이 그야 오래되고 늙어서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속이 썩은 것은 자꾸만 사람들이 와서 복을 달라고 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속이 썩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병을 고쳐줄 수 있나요? 나무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나요? 그런데 와서 병 고쳐달라고 소원 들어달라고 하니 이 나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 해궁인가요? 용궁인가요? 그곳에 갔는데 큰 절 앞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나온 부분을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바위가 반들반들해요. 하도 만져서. 필요하신 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문사. 들어보셨나요? 자, 그곳에 가면 1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용문사에 가면. 그런데 그 용문사에 있는 1500년 된 은행나무를 몇 바퀴 돌면 죽을 때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셔요. 고생하지 않고 죽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문사에는 노인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가보실 분 있으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전설의 이야기가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면 바람이 일어나죠.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연못에 물이 요동을 치는데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병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자, 여기서는 행각으로 나오지만 행각, 정자들 5개를 지어놓고, 그래서 병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쉬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요동을 칠 때에 얼른 재빨리 들어가도록 그렇게 행각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몇 년 되었다고요? 38년 된, 이 38년 된 환자도 행각에 이제 자리를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지 얼마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행각에 자리를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눈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연못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날개를 펴서 물을 요동해 주기만을 지금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흐르는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바람이 세게 불면 물이 이렇게 좀 요동칠 수 있죠? 그때 물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또 그 연못에 재빠르게 뛰어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또 이 연못은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물이 빙빙 돌면서 또 요동을 치죠. 자, 그때 또 사람들이 많이 그 연못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38년 된 환자 또한 연못을 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입니다. 그러니 이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에 누군가 빨리 자기를 연못에 넣어 주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조는 사람은 큰일 났어요. 이제 자, 졸지 마시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넣어 주어야 하는데 한 번도 누군가 그를 연못 속에 넣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오늘 고쳐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와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베데스다. 자, 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거기에서 좀 너무 더우니까 발 담그고 좀 수박도 먹고 그러려고 찾아가셨나요? 아닙니다.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잘 쳐다보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딱딱 보이고 조는 사람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는 사람이 어떻게 더 잘 보여요? 참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조는 사람 안 보이게 해 주옵소서. 자, 예수님은 발 담그고 온천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병자들, 병 낫기를 학수고대하는 병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38년 된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이 환자로 지냈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심한 고통과 소외감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몇 년 되었다고요? 38년.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병으로 고생을 한 겁니다. 절망과 고통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들것에 의해서 들려왔을 것이고, 그리고 수없이 때를 기다렸지만 때를 놓쳤습니다. 누군가 물속에 넣어주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넣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겨우 기어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끝났어요. 늦었어요. 버스 지나간데 손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누군가 간호해 줄 사람도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가장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절망과 고통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선행하고 때로는 수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찾고 신을 얼르고 달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신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무능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모습, 무능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사람, 또 권력이나 백을 가진 사람이나 또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조금은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보시고요?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아멘,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 찾아가셨죠?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아멘, 만나주시고 그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괴롭고 불안의 인생을 살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남편이 5이었지만 행복을,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아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아멘.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누가 모였어요? 여기 보면 많은 병자들이라고 그랬죠? 자, 3절 보세요. 3절.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병자 중에서 누구예요? 맹인.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 이 세 질병을 앓는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대표적인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만나야 돼요? 맹인.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영의 눈이 열리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으로 맹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졸다가 또 눈 시력이 나빠지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무엇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엇을 사라고요? 안약. 말씀의 안약을 사서 발라야 영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자,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들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 잡아 주어야 하고 누군가 부축해 주어야 되고 누군가 일으켜 주어야 나올까 말까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진주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아멘. 도와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어떤 환자가 나오느냐? 혈기 마른 사람이 나오죠?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이 손과 발에 힘이 다 빠진 사람, 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고 멀쩡하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빠져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 자동차가 그럴듯한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연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달릴 수가 있나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할 때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손발에 힘이 들어가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기독교 사업가 찰리 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지난주에는 이재모 피자 말씀드렸죠? 찾아 한번 보셨어요?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가끔 그런 것도 좀 보세요. 이재모 피자. 나중에 20년 뒤에 오명이 피자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참, 그런 자손들, 후손들이 나오기를 좀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자, 이 찰리 신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찰리스 필리 스테이크 대표예요. 스테이크. 미국의 체인점이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 미국에서 성공한 실업인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이 순위가 미국의 57위래요. 57위.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먼저 교회에 좀 건축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때 알았는데 건축도 이 큰 건설 회사가 많죠. 여러분들 뭐 삼성건설 뭐 이럴 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LG건설 이런 데는 1군 또 2군, 3군, 4군 이런 거 모르시죠?
여기에서 보령에서 제일 크게 건설해서 하는 사람들은 한 4군 정도 돼요. 4군. 그러니까 이 4군은 3군의 어떠한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군에서 또 낙찰을 받아서 그 밑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3군에서 철저해야 2군으로 올라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하여튼 보령에서 큰 건설회사 사업만 해도 4군인데, 그러죠? 몇 군이라고요? 4군 건설회사 대표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분 하나 우리 교회 다니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11조가 300만 원, 500만 원 한다니까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그런 분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요식업체 프랜차이즈 57위예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이 13살 때 이민을 갔는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보다 2년 전에 아버지와 이렇게 별거하면서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2년 뒤에 자기하고 1살 많은 누나를 초대해서 13살 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홀어머니가 두 자녀 키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낮에는 병원에서 청소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뭐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서 밤새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설거지하고 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고 가르치는데 돈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더래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했죠? 무시당하니까 이 소년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하고 누나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 무시 좀 안 당하면 좋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졸다가 깨다가 그냥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17살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결단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 내 수입의 50%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하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데 50%는 안 되고 60% 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날에 또 생각해 보니까 미안했고 죄송해서 70%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제가 사업에서 큰 사업가가 되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거봐요. 아멘 아무도 안 넣는 거. 나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맨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의 사장이시고 나는 직원입니다. 내가 버는 모든 돈은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 나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큰 대저택을 샀는데 한번 보세요. 찰리 신이라는 사람 치면 나오는데 그 방이 57개예요. 미국의 대저택들은 수백억 원 하죠. 그곳을 사서 그곳에서 선교사들 후원하고 선교 훈련생들 훈련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아멘. 참 인생을 멋지게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혈액암 4기예요. 4기. 4기 이상은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고쳐주셨어요.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문제 해답이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와 평안과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 38년 된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거예요. 6절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이 환자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아멘. 이 환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야, 일어나라, 여기 좀 보아라,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앓았기에 아마 가족도 다 포기하고 지금 외면한 상태입니다. 지금 명절날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다면 명절에 이 사람 주변에 가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누가 명절에 가족이 찾아왔나요? 찾아온 친구나 가족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지금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1등을 해야, 가장 먼저 내려가야 고침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꼴등을 하니까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얼마나 꼴등하니까 속상하겠습니까? 자, 이 38년 된 환자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누가 눈여겨보셔요? 예수님이 눈여겨보시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 이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 베데스다죠? 베데스다 들어보셨나요? 이 베데스다, 에스더, 이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요양원, 뭐 이런 거 많죠? 자, 이 벳은 집이에요, 집.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벳엘 들어보셨어요? 벳엘은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베들레헴 무슨 집?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 누구 집? 떡집. 떡 잡수시기 바랍니다. 떡으로 먹어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벳은 그래서 집이라는 뜻이고. 자, 에스더는 은혜,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지금 모였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먼저 들어가려고 막 치열하게 싸울 거 아니에요. 자,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아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요? 아이고, 안 돼. 쟤 틀렸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은 바로 경쟁과 갈등과 전쟁이 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가 오셔야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주셔야 해결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여기에 보면 양문, 다 같이 양문. 문 중에서 어느 문? 양문. 양은 예수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늘 이끌어가는 그 문이 양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6절 보면 이제 결론이에요. 지금부터 눈 감으신 분도 눈 번쩍 뜨시고, 자, 38년 된 환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죠? 이 환자가 낫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한 것을 물으셨어요. 그러죠? 자, 그랬더니 이 환자의 대답도 이상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예수님. 뭐 당연한 건 물으십니까? 정말 낫고 싶어요. 나와서 한번 걸어보는 것이 죽어도 소원이 없는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는 어떻게 대답해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졸다가 그런 것 같아요. 졸다가. 주여, 뭐라고 대답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 내가 너를 얼른 물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8절에 뭐라고 답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예수님의 답변 또한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죄송하지만 헛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죄송하지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엉뚱한 동문서답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 사람은 아마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난 안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제 이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막 이런 마음, 포기의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까지는 불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지금까지는 절망과 좌절로 살아왔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지만 일어나라. 지치고 힘든 자들아 일어나라.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다 같이 내 자리를 들고. 이 자리가 뭐예요? 자리. 지금까지 자기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것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제는 누구 붙잡아라? 예수님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세상과 욕심과 죄악의 모든 것 내려놓고 단절하고 누구 붙잡아라? 예수님 붙잡아라. 다 같이 마지막으로 걸어가라. 걸어가라. 아멘. 이제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왜요? 누가 먼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주셔요? 포기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과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자, 그래, 드럼도 쳐. 일어나 걸어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운모야 일어나라. 운모야 내 자리를 들어라. 운모야 걸어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았던 모든 것 내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탐욕, 세상의 모든 것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문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과 사명으로 걸어갈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질지어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떠나질지어다. 스트레스 받는 것 제거하게 하시고 골치 아픈 것 두통거리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 다리, 무릎, 발목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 갑상선도 고쳐주시고 오장육부도 깨끗게 해주시고 암덩어리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치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강건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가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치료자, 구원자, 우리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